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세 가지 특징.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토마스 베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독교를 반대하고 얼마나 싫어했던지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좀 모순이 있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모든 내용을 다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이렇게 모순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책 서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이 책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10년도 되지 아니하여서 성경은 더 이상 읽히지도 않고 출판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그의 책 서문에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을 때까지 참 재미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임종 때 그 말을 남기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이 출판되었던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던 그 출판소가 있었던 장소에 뭐가 들었었느냐 하면 미국의 성서협회 본부가 들었었습니다. 성경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했던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을 그렇게 출간했던 그 장소에 오늘날 우리로 치면 기도원 협회 같은 그런 성경을 보급하는 협회가 하나 들어서서 거기서 성경책을 열심히 찍어내고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말씀이 약속한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종교 안에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장 정의를 잘 해놓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과 이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을 성경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된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로 인하여 이 히브리서 4장을 말씀장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일 정도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특별히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약에 능통했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징 세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의 반대말은 뭘까요? 죽어있는 말씀, 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첫 번째 말씀의 특징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저걸 좀 이해하기가 조금 추상적이에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면 신구약 역사에 뭐 한 6000년 전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무엇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여전히 살아있어서 글자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를 이끌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내 가슴을 벌렁거리게 만들고 막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는 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니까 저걸 좀 더 알기 쉽게 성경에 나온 인물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수제자 배 선생님을 통하여 저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랴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저기에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단어는 2가지예요. 저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그 다음에 생각,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생각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과거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얘기한 말은 그 말이 그대로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그 말이 살아가지고 내 인생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갑자기 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뭐 설마 이루어지겠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순간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죽이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죽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가 살아있다고요?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말씀을 막 죽이고 샀는데 그 말씀이 살아서 스물스물 살아서 올라와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오묘한 비밀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미 말씀을 죽여버렸어요. 난 그거 절대 안 일어납니다. 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까마득하게 잊고 베드로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했는지 들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저기 뭐라고 해요? 생각나서. 언제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우니까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닭이 울어서 베드로가 회개했다 생각하잖아요. 닭이 울어서 생각난 게 아니고요.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니고 뭐 해서 회개했다고요? 생각나서 회개했다니까요. 생각나서 회개했다니까. 닭이 울어서 회개한 거면 오늘날 양계장 주인은 전부 성자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양계장 주인은 전부 성자가 돼야 되고 전부 회개에 막 기가 막힌 주인공이 돼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닭이 울어서 회개한 게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닭 울 때 네가 회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닭이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그의 머리에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너 부인한다. 그동안은 다 죽은 말씀으로 처리하고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앞에 살아서 딱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왜 밖에 나가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를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니까요.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멀찍이라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안 따라간 놈들을 욕해야 되는데 그래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따라는 갔잖아요.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다고 베드로를 막 올려놓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난도질을 하는데요. 알고 보면 베드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같은 공간 안에 대제사장의 뜰에 그가 같이 있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의지와 내 삶과 상관없이 막 살아와가지고 막 내 눈앞에 딱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을 논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망각하고 그랬던 그 말씀이 내 인생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 앞에 딱 있을 때, 그때 내 가슴이 무너질 때,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래도 베드로가 괜찮은 사람,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저게 살아있는 말씀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극심한 핍박을 위하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 알고 믿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 그러고, 왜 메시아가 죽냐 그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학적으로 혼란이 와서 이 핍박과 신학적인 혼재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그 말씀이 너희 앞에 딱 나타날 거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내 안에 살아서 지금 나를 뭐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통치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서 해석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자꾸 독립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앞에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가 뭔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는 연결을 안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도 여호수아보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 삼아서 신학의 순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안식, 구원, 영생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앞에 딱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은 말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들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죽었다. 말씀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0명의 이야기 듣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까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살았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이라. 환경을 초월하리라. 사람을 초월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면 순례의 길에서 안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술칼과 같은 말씀.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12절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 놓은 저 앞뒤로 세 개의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하고 있다? 살아있다. 또 그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길다 보니까 저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느냐 하면 수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수술해 준다니까요. 영적인 죄의 병에 걸려 있는 우리를 수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저 앞에 활력이 있으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활력,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변화의 다이나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매서 찔러서, 그때 말씀은 무슨 역할을 한다? 검, 수술칼과 같은 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적인 수술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말씀을 쪼갤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예요. 여러분은 안 쪼개는 것 같지만 저도 쪼개고 우리도 다 말씀을 쪼갠다니까. 말씀이 누굴 쪼개야 된다고요?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자꾸 찔러 쪼갤라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말씀을 신기하게 잘 해석하여 전해주는 부흥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저분은 말씀을 잘 쪼개주네, 저분의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들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좀 그러지 않지만, 물론 이제 지금도 이단 신천지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옛날에 좀 신령하다, 좀 그러면 다 성경은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제가 요한계시록 좀 있으면 설교한다니까요. 여러분, 뭐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할 거예요. 새벽에 지금 요한 1, 2, 3, 4 하고 있는데 1, 2, 3, 4 끝나면 요한계시록 할 거예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좀 이해하기 힘든, 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 가지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갖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게 정답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그냥 모르는 이야기니까 참 잘 쪼개서 우리한테 잘 먹을 수 있도록 쪼개갖고 이렇게 넣어주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쪼개면 안 되고, 말씀이 누굴 쪼개야 한다고요? 나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지 않고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개고 잘게 부숴갖고 이건 건더더기, 이건 불필요한 것, 이거는 다음에 내가 다룰 것, 요놈만 내가 좀 붙들어야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 1세대의 광야의 이야기가 지금 히브리서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특별히 4장의 큰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사람에게는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살아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딱 살아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에 받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광야를 시작해서 나갈 때 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여전히 모세,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딱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지 못하고 말씀을 죽여버렸어요. 분명히 말씀이 살아있는데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쪼개기 시작했어요. 10명이 말씀을 쪼갠 흔적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맞대. 뭐는 맞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대. 그래서 뭘 들고 와요? 포도송이를 막대에 끼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쪼갠다니까요. 순종할 것, 안 할 것, 내가 받아들일 것, 안 받아들일 것,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개갖고 이제 한쪽은 이쪽에 제껴놓고 한쪽은 쪼개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아낙의 자손, 아낙의 후손이요 거인이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찔러가지고 자기들이 쪼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굴 통하여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갈렙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다? 주신다 그랬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먹여 주려고 다시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뭐 하느냐 하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가 순종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갠다니까요. 순종하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의심,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불신, 자신들에게 들어왔던 죄악을 찔러 쪼개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훗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한테 막 나를 역사하고 통치하기가 힘들 때, 여러분 이를 악물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누굴 변화시킨다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져. 그게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혼과 영은 영적인 거고요, 골수와 관절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영육 간에 전부 수술을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뭘 준다고요?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받아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수술하여 건강케 만들어주는, 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CT라는 거예요. 말씀이 MRI라는 거예요. 말씀이 엑스레이라서 수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뭔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할 건데, 그때 그 수술하기 전에 우리한테 뭘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엑스레이로, MRI로, CT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는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나니.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이 저 판단과 이어지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수술도 해주시지만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엑스레이처럼, CT처럼, MRI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듣고 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기도 하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지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고, 예전에는 몰랐어. 그냥 의지적으로 순종했어. 근데 순종하고 보니 영적인 엑스레이가, 영적인 MRI가, 영적인 CT가 내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이 수술하기 편할까요? 나쁠까요? 편하지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이게 수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놀라운 변화가 오기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들을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서 너희들을 수술해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뭐가 헷갈리는지, 뭐가 문제인지 영적인 엑스레이로 딱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막 뒤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수술 잘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유대교로 가지 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를, 나의 실체를 온전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절대 내가 죄인인지,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고요?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도 죽이는 거예요. 내일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이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서 있는데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이 히브리서 4장 끝자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씀들,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이 살아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구약의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그 말씀을 죽이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당했던 엄청난 비극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개가 바로 히브리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맡은 자들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저게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안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도 지금 그럴래? 너희들이 지금 헷갈리고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구약의 똑같은 패러다임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았던 요수아가 있지 않느냐, 갈렙이 있지 않느냐.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들과 다르게 그들은 요수아를 앞장세우고 믿고 요단강 건너가지 아니하였느냐. 건너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게 내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재미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유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맨날 순종만 하고 맨날 옳은 길만 가면 제가 보기엔 우리 하나님도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 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내 이성을 죽이고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의 세 가지 특징. 살아있는 말씀, 수술 칼과 같은 말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인생 가운데 수없이 죽였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내 인생 앞에 우뚝 섰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지만 훗날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시몬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다시 인정하고 세워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놀라운 회복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수술되고 우리가 다시금 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중반을 지나갑니다. 주여, 좀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좀 더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적으로도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수술하여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